하나님, 세상은 2000년도를 넘어서 이제 24년을 아버지 하나님 더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 엊그저께 독립한 것 같은데 이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자국을 침해하면 그에 대한 보복을 10배, 100배로 아버지 돌려주는 것을 볼 때에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하나님 그 시간이 빨리 갈므로 말미암아서 주변 정세들도 더욱더 아버지 급변하고 수많은 나라들이 시간이 그 흐름이 옛날과 다르게 급속도로 진전하여서 압축되어서 아버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버지는 급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가 모든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이 지구가 급변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지구가 못 견디어서 인간들의 욕심들에 의해서 결국은 참여할 것 같은 지경까지 와 있을 수도 있는 아버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또 중단하려고 발버둥 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중단할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아버지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부터가 엄청난 오판을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령 이 지구가 어떠한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의 나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펼쳐진 사실을 자인하고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에게서 다시 문제를 돌리면서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한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간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후손들로서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서 주님 모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이 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무엇떠한 아버지의 지혜 버려도 지식 버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살 수 있다는 지혜와 지식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만이 아버지 살 길이오니 우리가 그 살 방도를 찾게 하시고 그 살 방도를 찾아서 아버지 외치게 하시고 그 외침 가운데서 아버지의 기문을 열고 눈을 여는 자들이 하나님 찾고 그의 인생인 해법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느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버지와 그 속에서 아버지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버지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오니 그 감사함에 넘치는 찬양과 그 감사함에 넘치는 아버지 경배와 그 감사함에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주위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강팍함 가운데서 허탄한 가운데서 아버지 흠망한 세계에 빠져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이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주여 이 세상을 아버지 긍휼히 이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사오니 그 환난 날에서 피할 수 있는 길문을 아버지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심령을 아버지 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 끝 지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붙듯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새 그 2장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도 사도 시대의 때 아버지 하나님 사도가 태동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아버지 나타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약함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봅시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마인드를 내가 살펴보기 위해서 풍문들을 불러드렸다. 그리고 나의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내가 점수를 많이 줘서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각도를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 독자를 죽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죽어갈 것이라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덤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에요 사역을 하신 것은요 어디냐면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죠? 갈릴리 유대를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지만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 유대를 보면요 당시에 유대 지역과 있고 유대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3등분 하면 됩니다. 크게요. 그리고 유대 지역 옆에는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 사해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에는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보이죠? 갈릴리 그 그림을 그리면요 우리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하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하고요 이 라인에 쭉 일지분상으로 금을 그면요 거기에 선이 있는데 거기에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역은요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에 거기에 가버나움이라고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있어요. 거기가 주 사역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베세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 고향이죠. 안드레 고향이고요. 빌립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세 분이 그 출신이에요. 엄청나죠. 그 한 마을에서 사도가 3명이나 나오고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자, 그렇게 사역하시다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옆으로 한번 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크게 되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은요, 이제 왕임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시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모형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모형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지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심을.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사역에 하시고 내가 제자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시는 모든 것은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멘. 보이죠? 보여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서울로 가서 내가 사역했다. 서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높이겠다라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서울도 필요합니다. 서울에도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자까지 불러가지고 지금 서울이 넘치는데 지방에 있는 자까지 불러가지고 내가 서울로 너를 보내줄게. 너의 사역의 큼을 위해서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마인드와 너무나 동떨어진 마인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젊었을 때 내가 엄청난 사역을 했다. 손만 대어도 낫더라. 그런데 좀 있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내가 서울로 가지고 한번 사역을 하고 싶은데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은퇴하고 가지도 못하고 제가 그 소리 들었을 때 속에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마인드하고 너무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 실수를 해도 우리는요 실수를 해도 굉장히 이거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습관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투리가 팍팍 튀어나오고요. 내가 전라도면 전라도 사투리 튀어나오고 전라도 사투리 잘 안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거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라인을 잘못 알고 있으면요 엄청난 오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서울로 간다 가정합시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면요 예루살렘 가지고 사역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서울로 가지고 간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하고는 행보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은
따오는데 뭡니까?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지 않냐? 그것만 따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왕됨을 선포했지 않냐? 그것만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그 본질은 빼버리고 좋은 것만 다 취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네, 이삭이 부자 되었네,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였네, 요셉이 애국의 총리였네, 이것만 따오는 거죠. 이것만 따오는 거죠. 이럴 때에 엄청난 오판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일게요. 왜 서울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제가 다는컨대 아닙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 기독교 말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서울로 가려고 합니까?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요? 아니죠. 웃습니다. 왜 서울로 갑니까? 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죠.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아, 서울에 가면은 병원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러니까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골에서 공기 좋은 데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몸에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데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내가 서울로 가서 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물론 그렇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인맥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지도하고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안 가야 됩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가면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그나마 산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요, 그 대제사장이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와 협력하여 있었지만은 그들은 실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 역탈권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이고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지리자는요,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이 아니요, 약간의 보통 사람은요, 혐의를 씌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면 문제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들의 수법입니다. 예루살렘에 간다 그 말은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출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예요. 그분을 완전히 뭡니까? 찢어버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찢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세하고 반대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큰 데로 가야 되겠다는 이 마인드 탁 던져버리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인지, 그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인드와 떨어지는지를 아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자, 그거예요. 그거인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서울로 간다. 서울로 간다 말할게요. 서울로 간다. 서울에는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휘권자가 거기에 있고, 그의 법이 거기에 있고, 그렇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거기에 있고, 국무위원이 거기에 있고,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는 문제없이 해결해버려. 이렇게 그런 곳이에요. 자, 그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거기에 가게 되면은요, 그들이 아니나 다를까 나를 이제 넘길 것이다. 넘길 것이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자, 그들과 두 부류가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방 로마는 유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협업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들이 곧 대제사장이고, 이제 서기관들 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고, 이방인에 넘겨주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그들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그들이 이제 나를